네,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제 진짜 복, 가짜 복 이렇게 뭐 구호처럼 적어놨습니다. 근데 복이란 단어가 어떤 믿음의 이해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이해를 얘기할 때 복이란 개념이 늘 나오게 돼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상태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복이라는 개념이 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기 따라서 그 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말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냥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참된 신앙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야? 이렇게 만약에 얘기하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란 구원받는 거지, 영생 얻는 거야, 거듭나는 거야 라고, 그런 의미에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굳이 그렇게 말하는 또 그 말은 아주 틀린 말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얘기할 때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잘못된 신앙의 개념 안에서 복은 굉장히 물질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어떤 유익만을 취하고 얻기 위한 목적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게 될 때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반대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에 대한 진정한 바른 이해를 이야기할 때도 실은 복이라는 주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이 이제 교회의 어떤 왜곡된 신앙 형태를 얘기할 때 기복신앙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물질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왜 믿냐면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전도 훈련의 교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현실적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현세적인 믿음,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오직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복신앙이라는 교회의 잘못된 신앙의 그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먼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만 신뢰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기복신앙이라는 왜곡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삶의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얻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성경 안에 복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실은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면서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축복이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실은요.
성경은 다 복을 얘기할 때 그것이 어떤 복이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는 영적인 복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할 때도 반드시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육신적인 어떤 축복을 얘기할 때도 실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그것이 부정적이야. 이것을 추구하면 안 돼. 이것은 죄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실제로 없어요. 그 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도 좋은 복, 나쁜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성경은 진짜 복만 나와 있지 가짜 복은 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본문이에요. 진짜 복을 우리가 알게 되면 굳이 가짜 복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가 이런 거야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 것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진짜 복, 가짜 복이라고 얘기해 놓고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진짜 복만. 그러면 가짜 복은 자연스럽게 이제 분별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그 집회 감별사들이 실제 위조 집회는 잘 접하지 않는다면서요. 진짜 집회만 계속 뭐 말 그대로 냄새 맡고 만져보고 계속 그것만을 연구하면 나중에 이제 돈을 세다가 그냥 손이 안다 그러더라고요. 지폐를 한 문큼 쫙 세면 손이 가짜를 탁 집어낸대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진짜만을 알고 있다가 가짜가 들어오면 그냥 진짜와 다른 그 느낌, 진짜와 다른 감각, 진짜와 다른 요소 때문에 그냥 가짜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실은 많은 이단이나 사입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에 빠져들거나 또 미혹되거나 넘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가짜를 분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짜를 바로 가지고 있지 못해서예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는 오히려 굉장히 쉽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지난주 실은 24시간 예배 때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이죠. 예수님이 산에 앉으십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앉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설정된 장면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영적인 개념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이죠. 하루 24시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우리의 일상이 있잖아요. 그 일상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정해진 말씀의 시간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첫 번째 실은 요소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에 탁 뭐가 걸려서 봤더니 5만 원짜리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재수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저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 보고 너희들은 지나갈 때 그때 10원짜리가 있으면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주술래 안 주술래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순간의 창피함보다 영원의 기쁨을 선택하겠다고 하긴 10원을 주겠다고. 이렇게 좀 더 이제 좀 재밌는 표현을 하시지만 그런 의미로 말을 했어요. 근데 실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마치 오늘 그냥 생각 없이 왔는데 어떤 말씀이 나한테 꽂혔네. 네, 그런 식으로 받는 은혜는 미안하지만 길 가다가 발에 걸쳐서 얻는 5만 원짜리일 것 같아요.
그렇게 얻은 5만 원권 어떻게 쓰죠? 금방 씁니다. 그렇게 얻은 돈은 헤프게 쓰게 되고 그냥 그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나에게 그냥 우연히 주어진 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저는 굳이 표현하면 나이만큼 교회를 다녔잖아요. 나이만큼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중에 그 성경이나 설교를 무지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많긴 한데 그때 이제 어떤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 돌아보면 그 순간에 엄청 은혜가 있었는데 왜 나는 은혜대로 살지 못하지? 이런 일종의 자기 또 반성을 했던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은혜가 그럼 가짜였는가? 아니면 그걸 내가 잊어버려 가지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인가? 그런 반성도 해봤는데 조금 다른 결론이긴 하지만 마치 그런 은혜들은 제가 좀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우연히 걸려 얻은 5만 원권 같은 은혜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말씀을 사모하거나 진리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혹 내가 어떤 집회나 예배의 장소에 내 마음이 진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해서 참여한 집회나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임하면 그건 정말로 제 삶의 중요한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진리가 임하는 정말 기본은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거 없이는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게 신앙생활의 단은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실은 시간상으로 따지면 뭐 일주일에 우리 교회는 2시간, 2시간으로 치죠. 2시간, 일주일에 2시간.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예배 없이 사는 삶은 6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6일 중에 뭐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어떤 모임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냥 단순 시간으로 한다면 7일간의 그 시간의 비율은 굉장히 작은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주일 생활이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1절은 너무 중요한 그 영적인 그림이에요. 주님은 그 진리 자체로서 계세요.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진리의 양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생명이 있게 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3절에 주님이 이제 입을 열어서 정말 레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그 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2절에 시작되잖아요. 주님이 입을 열어서 진리를 말씀하세요.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영과 진리의 말씀의 첫 문장이 뭐예요? 한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원래 원어 헬라어의 문장은 복이 있나니이죠. 복이 있도다. 첫 번째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예요. 축복이 있다. 축복의 선언이 이 주님이 공식적으로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의 사역을 시작하신 첫 번째 메시지의 첫 번째 단어, 그것이 복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잘못된 신앙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복이라는 주제이고, 참된 신앙을 얘기할 때도 뺄 수 없는 주제가 복이라는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역시 주님이 공생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단어를 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복이 뭔지. 그래서 이제 복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그런데 이제 라틴어로는 그것이 베아투스라고 합니다. 베아투스. 여기서 이제 영어가 나와서
beatitude라는 단어가 됐어요. beatitude가 이제 이 단어를 찾으시면 다 팔복이라고 돼 있어요. 사전에 그냥 팔복. 어떤 사전에는 지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지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극한 복이라는 거예요. 지복이 참 한자가 어려워요. 지극한 복 중의 복 이런 뜻으로 지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편하게 풀어서 쓴다면 최고의 축복 이것이 마카리오스 비에티튜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됐죠. 예수님은 왜 복의 메시지로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주님의 첫 메시지가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로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일종의 선포하는 주님의 이제 구원의 선포의 메시지죠. 근데 주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이제 팔복을 첫 번째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주님이 이 복의 메시지로 왜 시작하셨는가? 저는 이게 그냥 궁금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지 뭐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궁금하잖아요. 주님이 왜 그 많은 영적인 주제 가운데 복으로 이 메시지를 시작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한두 가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건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궁금한 거죠. 왜 주님의 첫 메시지가 복이었을까?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첫 메시지도 복이셨더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것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28장은 하나님이 아담과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자체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축복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묘하게도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단어예요.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메시지 가르침의 첫 번째 단어를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지금 축복하시기 위해서예요. 실은 축복된 인간이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모든 복의 수여자이신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이 지지리도 복 없는 존재이면 주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도 복된 존재여야 돼요. 왜냐하면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복의 수여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시작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하시는 그 상태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참된 복이 아닌 상태에 있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바꾸실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온전한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 팔복을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물론 팔복에 대한 역사상으로는 가장 많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팔복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선포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래요. 저는 이제 심플하게 이제 팔복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는 이제 주님이 복이 있나니 설포하셨어요. 첫 번째 복은 누구에게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원래는 천국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거기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 진공 상태 있잖아요. 만약에 타이어가 공기가 가득 차 있는 타이어에는 더 이상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죠? 가득 찬 타이어에 만약에 억지로 공기를 불어 넣으려고 한다면 되게 수고스러운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이어가 한 반쯤 바람이 쪽 빠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람을 넣으면 바람이 쑥쑥쑥 들어가면서 그 타이어가 그냥 빵빵해지는 걸 눈에 보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공간이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 진공 상태라고 하잖아요. 공간이 존재하긴 하는데 거기가 그냥 비어 있어. 그 안에 비어 있을 때는요, 만약 그 공간에 조그만 구멍이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삽시간에 그 외부에 있는 것이 안쪽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주님께 지금 가난한 게 뭐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어느 날이기보다는 말씀 묵상하다 그랬더니 가난한 건 비어 있는 거지.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비어 있으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위가 비어 있으면 위가 가난한 거예요. 그럼 뭘 요구해요? 보는 것마다 다 음식으로 보여요. 요구하는 거예요. 내 가난한 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지갑이 비어 있으면 뭐가 요구돼요? 재정이 더 있기를 요구하는 거죠. 필요가 있을 때. 만약에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외로운 사람은 뭐가 가난한 거야? 그 마음의 외로움으로 말미암아서 비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요구는 뭡니까? 사람이죠.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요구가 되는 거죠. 전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 그걸 묵상할 때 주님 저한테 비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의 영혼이 하나님을 엄청 갈망하고 갈망해서 그래서 주님의 정말 털끌만한 은혜가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 안에 그냥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갈망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은혜를 받지 않는 말씀,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어 있으면. 심지어는 내가 보기에 최고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도 나는 그게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비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가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같은 목사가 참 큰 죄를 지을 때가 뭐냐면요, 남의 설교를 열심히 안 듣는 거예요. 어느 모임 가서, 회의 가서 그러가면 이제 중간중간에 예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예배가 들어가면 어떤 이제 장 되시는 분들이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잘 안 들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가난하지가 않구나. 내가 되게 나 혼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하는 말은 뻔하겠지. 저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하는 말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씀이겠지 라고 내가 지레 짐작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정직한 저의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결혼 예배는 아니지만 여러분 결혼식 가가지고 만약 주례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 정말 온전한 전심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신랑 신부만 눈에 보이지 않나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설교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냥 그분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심지어는 엉뚱한 설교를 하든, 그러나 만약 거기에 성경 본문이라는 거 하나가 딱 걸쳐 있어요. 만약에 설교자가 그 성경 본문은 건드리지도 않고 자기에게만 열심히 해.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심령이 그냥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에 비어져 있어가지고 갈망하면 그
그 설교자가 건드리지도 않는 그 성경 본문 가지고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왜 천국이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비어있는 진리를 향해서 갈망하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계속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지나가는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이 내 영에 엄청난 단비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실은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은 마귀가 하는 저주도 갑자기 은혜로 바뀌어서 그의 마음에 채워질지도 몰라요. 너무 갈망하면,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 사람 안에 채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그렇게 완전히 빈 상태, 그런 갈망하는 상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은 말 그대로 슬퍼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하라고 한 슬픔이 있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얼마나 갈라놓았는지를 깨달으면 슬픈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전에 어떤 우리나라 이제 흥남 철수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부모가 그 배에 아이를 그냥 얹어 놓고 배가 떠나갈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정말 찢어지는 슬픔으로 가득하잖아요. 실은 우리가 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계속 갈라놓고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실은 슬퍼해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게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슬픔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로또가 6자리를 맞추는 거예요, 7자리를 맞추는 거예요. 해보질 못해가지고 6자리인가요? 5자리가 다 맞고 마지막 자리도 뒤에 내가 막 3번을 적었는데 4번이어서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잠을 못 잘 거예요. 그죠? 슬픔을 뛰어넘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겠죠. 근데 실은 내가 주님의 약속과 말씀에 온전히 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런 실은 내가 로또가 틀린 것보다 더 진짜 아까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면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잖아요. 성경은 진리니까. 그걸 내가 깨달으면 진짜 애통해야 될 거예요. 주님, 제가 그때 그 한 번을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했어요라고 슬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애통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애통이겠죠. 두 번째로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애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법이고 나와 나를 제외한 모든 형제 자매들 안에 사랑의 복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도 그 얘기 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을 때 전쟁하는 그 리더들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그 이상이 성취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쟁 안에 있는 수많은 피 흘리는 젊은이들, 그 전쟁 가운데 정말 아무런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노인들이나 여인들이나 어린이들, 그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안에서 애통이 없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의 복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는 모든 상황을 바꾸거든요. 하나님의 위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요. 하나님의 위로는 최악의 절망에 있는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방향을 돌려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애통할 줄 모르고 다른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에 무감각해진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실은 애통하는 것 안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진정한 회개의 눈물과 애통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내가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은 진정한 애통함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천국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외통은 엄청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요. 이 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부르심이나 각자의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것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유치한 표현을 하면, 진짜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온유해지면 돼요. 진정한 성공을 얻으려면 온유해져야 돼요. 온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 세상을 얻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온유한 것은 약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많이들 이해하시더라고요. 온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넉넉히 나에게 필요를 채우고 넉넉하게 넘쳐요. 그 사람은 돈에 있어서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온유한 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온유한 게 아니라 넉넉한 사람은 돈에 있어서 온유해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부족하고 필요가 있을 때 내가 내 필요 이상으로 재정이 있고 나에게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온유해지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시간을 참 잘 관리해 가지고 내가 맡겨진 것들을 다 해내고서도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시간에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내가 일을 하는데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시간이 없어. 얼마나 바쁜데. 이러면 나에게 뭐가 없나 하는 시간 여기서 온유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내가 그것이 내 삶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은 다른 면이죠. 희생은 나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재정이든 또는 시간이든 드리는 것이지만, 온유 차원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넉넉함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면, 누가 나에게 좀 어렵게 할 때,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가 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둠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흘러 넘치시는 분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한 자라도, 심지어는 어떤 슬픔과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라도 온유하신 주님께 가면 주님은 흘러 넘치시니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것은 정말 엄청 거대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거대하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온유했어요. 왜냐하면 이삭도 온유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에게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라 그랬어요. 좀 여유 있잖아요. 네가 선택해. 나머지를 내가 선택할게 그랬어요. 이삭은 아버지 때 우물이 막힌 것을, 우물을 뚫어서 물이 나오게 하니까 계속 또 시비를 걸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네 해라.
너 가져. 그리고 다 계속 넘겨줍니다. 3개 넘겨줄 때 하나님이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을 주시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어요.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다윗은 온유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가 없는데 계속 왕으로부터 영모의 죄를 받고 쫓겨요.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온유했어요. 자기가 있는 것을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가 진짜 남북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실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하나님에서 진짜 온유한 자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유한 사람이 그 주님이 주신 기업만큼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작아지고 좁아들고 점과 같으면 주님의 큰 부르심과 기업이 거기 안에 놓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의 크기 위에 얹어지는 거예요. 욕심 위에 얹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크기가 주님 안에서 온유해지면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것도 얹어도 충분한 것이죠. 10평 땅에 100층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10,000평은 돼야 높이 지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이 온유해진다는 것은 내 영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물론 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다가 이런 이제 묵상을 갖게 됐어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복은 마음의 상태와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 자체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고,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진짜 복인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와 내 태도.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고서 우연히 아까 찾은 그 축복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거는 제 해석이어서 어디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beatitude가 지복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실은 영어 단어는 항상 단어와 단어의 결합으로 돼 있잖아요. beatitude는 be라는 동사죠.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attitude라는 단어, 거기에 t 하나가 빠져 있어요. 중간에 t를 붙이면 그게 태도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beatitude는 어떤 종류의 태도가 되는 것, 어떤 종류의 태도의 존재가 바로 그게 지복인 거예요. 근데 어떤 종류의 태도인가요? 예수님의 태도죠.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지복이라고 제가 묵상을 했어요. 지금 적은 건 어원의 근거가 있는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원 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를 이제 분해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태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가 우리가 주님 안에 복된 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하면 다른 걸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죠? 이것도 상태와 태도죠.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내 삶의 의는,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에요. 물론 구원받는 의라는 단어는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상태를 의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럼 내 삶이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말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생각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선택이냐, 이것으로 내 마음이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의롭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말과 언어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언어 생활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많이 보십니까? 이런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채워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말하고 주님의 뜻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뭘 받겠어요? 성경에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겠죠. 왜냐하면 싱크로율이 100%니까 하나님과 100%를 합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그냥 자연적인 거죠. 하나님의 것이 그 사람에게 100%가 달라붙겠죠. 그래서 뭐 해석이 필요 없이 그가 배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의 삶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배부름은 그것이 뭐 마음의 배부름이든 육신의 배부름이든 영적인 배부름이든 그거는 이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정에 목마른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좀 다르죠. 아까 슬퍼하는 거와는 다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에베소 1장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긍휼이 가득 차서 그것이 우리의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보실 때 긍휼이 가득 차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간은 심판받고 영원한 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죄되고 주님을 떠난 악한 인간들 향해서 긍휼이 가득 차 올랐다고요. 에베소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긍휼이 차야 돼요. 특히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나에게 불편하게 대하는 사람들, 나에게 심지어는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진리로 사랑하려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지 않고서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 안에 이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건 뭡니까? 목적과 의도가 깨끗한 것을 말해요. 우리의 행하는 것이 목적과 의도가 이기적이거나 또 죄악 가운데서 행하는 목적과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적과 의도가 깨끗하고 바른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날마다 그의 심령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깨끗한 거울이어야 우리가 100% 반영이 되잖아요. 거울이 더러운 게 묻어있는 만큼 내가 그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그 묻어있는 만큼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것이죠. 내 마음의 목적과 동기가 깨끗하고 내 날마다 나의 죄를 주님께 씻어드릴 때 주님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목적이 나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이제 두 가지가 문제였어요. 제가 아까 진짜 복이 마음의 그 태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태와 태도인데 이 두 문장은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이제 마음이 아니잖아요. 행동이잖아요. 행동. 그죠? 예. 화평하게 해야지라고 마음만 생각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둘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라고 마음의 태도와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둘이 미안해 그러고 서로 화해하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중재자가 돼서 오해를 풀어주거나 정말 위급한 상황에선 사이에 끼어들어서 막는 자가 있어야 그 분쟁과 싸움이 멈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행동이 수반되는 단어인 거예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제가 이 팔복이라고 불려지는 이 지복 안에는 두 종류의 복이 존재한다고 오늘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복이에요. 이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죠. 복은 항상 우리는 플러스만 생각하니까 더해져야 돼. 계속 더해져야 이것이 복이라고 느껴지게 되죠. 전에 신문을 봤더니 그 중국 분들은 복을 정말 얼마나 원하는지 한자로 복을 써가지고 그걸 거꾸로 그 대문에 붙여놓더라고요. 복이 하늘에서 밑으로 쏟아지라고. 대단히 복을 사모하는구나. 진짜 그렇게 돼 있는 사진을 봤어요. 산자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복을 써놓고 뒤집으면 쏟아지라고 하늘에서 위로. 대단히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복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항상 플러스가 돼야지 복이잖아요. 뭔가 더해져야 되고 어쨌든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든 육신에 있는 것이든 물질의 것이든 증가해야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반대인 거예요. 실은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들 화평하게 하려면 내 거를 내주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하다못해 내 시간이라도 내줘야 되고 내가 나의 에너지를 내줘야 돼요. 때로는 다른 사람 화평을 내 것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화평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건 더 당연하죠. 마이너스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생활과 삶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의 리스트에 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그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게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화평은 그거죠. 갈라진 것,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원래 다른 걸 두 개로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였는데 그것이 갈라진 거죠. 원래 하나였는데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자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결돼 있었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과 분리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실은 근본적으로 그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다시 그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화평케 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 세상에 개인이든 집단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끊임없이 화평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힘쓰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사회 영역에 이게 필요해요. 지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교육이나 미디어나 모든 영역 가운데 화평케 하는 일, 원래로부터 분리됐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역이 필요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일컬음 어떻게 받아요?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냥 사이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 있던 상태로 되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화평의 기준이에요. 죄인 두 명을 다 화평케 해서 서로 큰 죄를 짓게 하는 건 화평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화평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믿는 자의 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거든요. 원수된 것을 그 육체로 소멸하시기 위해 오셨고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진리와 의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는데 회복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실은 믿는 자가 받는 놀라운 축복의 리스트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선지자급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것은 복됐는데 전에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복을 이런 박해를 받았어. 그 말은 전에는 선지자들도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야. 또 거꾸로 하면 이런 박해를 받는 자들은 선지자 같은 삶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악한 일을 당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이 나로 말미암아가 왜 중요합니까? 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IM의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내가 잘못 행동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고생과 고난 얘기를 했죠. 우리는 고생받기 위해서 주님 믿는 게 아니라, 고생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의의 고난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 우리가 복이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들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이제 루머죠. 여러분을 향한 가짜 뉴스가 돌아다닐 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욕하고 박해하고 뒷담화를 하는 주제가 됐을 때, 그리고 실제 여러분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와 말과 또 그런 대우를 당할 때, 더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물질과 삶을 빼앗기고 더 직접적으로 생명을 빼앗기는 것까지 이르렀을 때, 12절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12절에 이렇게 하셨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인내해라, 참고 견뎌라. 그러면 저는 12절이 편안하게 읽혔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차라리 그 단어가 오면 제가 아멘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또 너희를 향해서 루머가 돌고 심지어 너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복된 사람이야. 인내하고 견뎌, 곧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 그럴 것 같은데, 12절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딱딱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이래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적이 있으세요? 누가 이 예수 믿는 멍청아 그러면 들으면 아유 너무 감사해요 뭐 웃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포기하고 내가 한 걸음 물러서고 내가 양보했는데 오히려 되레 여러분에게는 들어오는 말이 아주 악한 말이 들려오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폄훼하는 말을, 내가 모욕을 받을 때 여러분 뒤돌아서 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세요? 전 12절이 진짜 어려웠어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만 안 하셨어도 팔복은 엄청 은혜스러운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12절이 정말 딱딱한 안 깨물어진 사탕 같더라고요. 고기라는 달콤한 사탕인데 내 이기로는 안 깨지는 거예요. 내 이가 부러질 것 같아요. 이 12절의 말씀을 내가 받으려면 내 이가 부러져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 진리잖아요.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주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고 고난이 너에게 올 때 기뻐해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은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은 그것이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될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하신 진짜 참된 복의 자리에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의 진짜 복됨을 내가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 최고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 최고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와 진리를 위한 고난에 참여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와 진리를 위한 고난에 참여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새 언약의 은혜 아래서 복된 자이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새 언약의 은혜 아래서 복된 자이다. 아멘. 우리가 나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내가 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참된 복을 받은 자예요. 정말 우리가 복 받은 자처럼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복 받은 자로서 말할 수 있는가, 복 받은 자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종의 과제이지, 복이 어떻게 올까요는 과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복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겠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는 자, 참된 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은 하나님의 최고의 것, 최고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고운령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와 진리를 위한 고난에 참여한다. 고운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새 언약의 은혜 아래서 복된 자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내 영의 빛이신 예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오직 주님을 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바른 태도가 돼서 주님을 구합니다. 이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아버지 복의 삶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무엇인가 부족하게 받은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완전한 것, 하나님의 최고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다 아직 헤아리지 못하는, 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다 아직 맛보지 못하는 주님의 큰 은혜가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큰 은혜, 주님 한없이 끝없이 쌓이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미 주님의 것을 받았으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태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복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미 복된 자입니다. 그 복 안에서 어떻게 누려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되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은혜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교회가 참된 복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참된 복의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간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정한 대로 또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말씀 그대로 넉넉하여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